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셨으면 4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과 이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하도 읽으셔서 또 하도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자신도 좀 깊이 묵상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로 기록된 내용들은 제가 굳이 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오직 성서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66권의 글자들이라는 뜻이죠. 오직 성서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록된 성경의 글자들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신학화시키든지 아니면 교리를 만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것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 설교가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 전달적인 것은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나온 분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 읽지도 못하고 문맹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분들이 못 읽으니까 그 대신 목사가 읽어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은 아마 성경 못 읽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이 바뀐 거지요. 이제 문맹자도 없고 또 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나름대로 그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교인이 해석할 것을 또 목사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학문화시켜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빌립과 나다네일을 부르신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기록된 말씀이 이런 식으로 기록된 어떤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반드시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지요? 역사적이고 우주적이고 공간적인 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적 사건으로 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그리고 진실한 것, 우리가 본 것,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천지 만물이 된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제 말씀이 인간이 된 거죠.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은 삶이 되어야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감이 열매를 맺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생 잘못 산 거고, 잘못 산 인생은 본인 삶 동안에 본인을 괴롭게 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도 되고 또 방탕하게도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사는 삶 속에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열매는 물론 선한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 동네 베사다 출신 빌립을 제자로 부를 때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쫓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즉시 부르고 즉시 따르는 것에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지난번 최양근 목사님도 그분은 구약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이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1946년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폼페이가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하는 거, 그건 뭐 믿는 학자든 안 믿는 학자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만에
항아리 속에 담겨 있던 성경이 SNF파가 사용하던 성경과 훈련 지침서가 발견이 됐고, 그 발견은 역사적 유물 발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저나 이제 최 목사님한테 듣지, 아마 여러분 평생 신앙하면서 들어보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설교로 이야기돼야 되고, 반드시 설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왜 이야기 안 되는지, 그거는 설교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록된 66권 성경 연구 외에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연구한 게 없는 거죠. 역사도 연구하지 않았고, 또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고고학적 성찰도 하지 않은 거죠.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SNF파는 주로 1000명, 2000명 단위의 큰 공동체가 있어요. 그거는 쿰난 공동체가 4000명 이상도 살았다 그러기도 하고, 또 다메섹에도 이제 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요. 이렇게 큰 집단의 공동체 말고도 각 동네에 10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SNF파는 10명 이상 모여야 제사장을 보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9명만 모여도 예배 안 드려요. 10명이 모인다는 것은 내가 가야 예배가 되는구나, 예배는 나를 필요로 하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예배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또 삶으로 실천해 내야 됩니다. 교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를 세우시고 여러분 성도로 택하시고 예배에 나오도록 그분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시사적인 얘기나 아니면 목사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의 말씀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세다에는 분명히 SNF파의 소그룹, 이 소그룹은 SNF파는 이제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그 SNF파에다가.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며 공동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SNF파는 가장 그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가 있었는데 가장 성스럽고 정결하고 의롭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나 이제 이 빌립이나 이 사람들 동네 베세다에 바리새 그 SNF파의 모임이 있었고, 이 모임에 다니면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꿈꾸고 고대하고 있었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친구가 말하니까 당장 가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서에서 아주 확실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모세 때부터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천년 동안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에세나바는 간절히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메시아에게로 가는 거죠. 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고, 그분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그분 만남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부르면 간 거죠.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는 큰 부자였고,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업에 쓰기 위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재산을 하지 않고 다 제자들 발 앞에 두고 공동 생활을 하며 살아갔죠. SNF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SNF는 언급한 학자가 많아요. 심지어 로마 학자까지 SNF를 언급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얘기 안 해도 그건 그 당시 이미 SNF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유대교 가운데 가장 신실하게 믿었는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걸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걸 믿는 믿음으로 전 재산을 다 팔아 공동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막 뭐 재산 팔아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하자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동네 사람 가나 출신 나다나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 바돌로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대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빌립과 뭐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며 바돌로메를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말하니까 무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미 그 어떤 그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죠. 네가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 보기 전에, 빌립이 데려오기 전에 의심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신성은 사람을 보지 않고도 그 속을, 생각을 꿰뚫는 신성이 있었죠. 나다나엘이 오니까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번에 메시아구나. 바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니,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인류의 구주인 것을,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그분의 교훈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영육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재물이 그에게 유익된 거고 참 행복한 건데,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도 행복하게 살면서 나의 넉넉한 재물로 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재물은 자기에게도 행복이고 이웃에게도 행복인데, 그렇지 않고 절대 들어오면 쓰지도 않고 반드시 자기 돈 가지고 어떤 불의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는 묘하게 싸움하는 단체로 발전됐어요.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 모든 교회도 싸움하는 데 1등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 없는 교회 봤습니까? 또 LA 가면 장로교 옳다, 감리교 옳다, 뭐 저끼리 싸우고 우리 교회 최고다 그러지 안 싸우는 게 맞습니까? 큰 교는 반드시 갈라지고 싸웁니다. LA 큰 교 다 갈라지고 싸우. 요즘도 뭐 큰 교 하나 갈라져 가지고 아마 법정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안 돼. 저는 둘 다 나쁜 거죠. 그 교회는 차라리 그 교회는 안 세웠더라면 그 좋았을 거죠. 왜 세워가지고 쌈박질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가지고 세상하게 재판을 받고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죠. 선하게 살아가라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만 알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 되라는 거죠. 절대 싸우지 말고 분내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흉보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협조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모임이 즐겁고 만남이 행복하고 같이 있음이 질리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담을 오늘 제가 5개 단체가 하나로 모여 창립하는 총회가 있어요. 거긴 다 또 LA에 내놓은 지식인들이 모였는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오늘 제가 4시 반에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 설교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이 천지가 창조됐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이건 역사적인 거죠. 기독교는 반드시 역사적인 거야 됩니다. 환상 쫓아 사는 사람 많죠. 종말이 언젠데, 자기 천사를 봤는데, 천당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죠. 입신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경험한 거지, 본인이 경험한 개인적 체험을 공동체화시켜가지고, 내가 이 체험을 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은 체험을 해가지고, 응? 나 같은 체험 속에서 같이 역사적인 것도 아닌데 천국에 가자 그런다면 그건 허상입니다. 그거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몸담은 교회 열심히 잘 출석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뭔가 사회에 좋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길 참으로 원하시면서 삶을 조심 있게 사시고 말도 아끼며 하시고 나보다 남을 하는 낮게 여기고 그래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선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시대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는 옳은 길이라고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며 여러분과 함께 있길 원하는 그 믿음이 이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도록 물질도 허락하셨고 진행시켜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적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 저는 믿고 그건 바로 여러분 영육의 건강의 보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 부흥은 부흥돼가지고 목사가 사람이 많이 받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 부흥은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있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여러분의 수고한 노력과 피땀으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그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이 건강해지고 실제로 건강해지고 우리 팬데믹 때 매주 예배 드렸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오히려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는 만방에 떳떳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하는 걸 보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생에 천국을 만들어주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